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거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서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아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재판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백성이 놀라고 두려울 만큼 그 정확하게 한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으로 오면은 오늘 그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의 부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요. 또 솔로몬이 12지방의 지방관을 임명하여서 그 다스리게 했는데 그 지방의 지명과 또 그 다스리는 그 두령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이제 그 1년에 통독을 하기 위해서 1년 1독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지 한 번 이상 이렇게 구약을 또 보게 되시니까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도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행여나 성경을 아직 일독하지 못한 분이시든가 아니면 또 신약만 읽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약이라고 해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또는 뭐 신명기 이런 또 그 밖에 뭐 시편, 잠언 이런 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경을 주로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이러한 인명이라든가 지명에 대해서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읽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 오늘 읽었던 이 인명과 지명 가운데 우리들이 좀 기억을 되새길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보아 나갈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또 지명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강조를 하죠.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이후로 이 12지파가 서로 합해서 어떤 연맹을 이뤘잖아요. 그런 부족의 연맹체를 이루었었는데 초대 임금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죠. 잠시 온 지파가 하나로 뭉치는 듯 했지만 완전한 그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사울이 전사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추대했죠. 그래서 비로소 통일 왕국이 되었었는데 그렇지만도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북쪽 지파들이 또 반란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완전한 통일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을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솔로몬을 쫓게 되니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게 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요. 우선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요. 저희들이 사독이라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다윗 때부터 제사장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스라고 나와요. 전령의 노릇을 했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사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히마스는 아마 일찍 세상을 뜬 것 같고 그 아들인 아사리아가 이제 제사장을 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해요. 오늘도 보면은 벤 하는 이름이 많죠. 예,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아들이나 또는 손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사실 사독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손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죠. 그 아사리아가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히마스의 들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관과 서기관 둘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명의 출납이라든가 어떤 왕의 행정에 있어서 크고 사소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명령을 전하고 또는 그 기록으로 남길 때 기록을 남기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왕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을 사관으로 해서 좀 구분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그 사극 같은 데를 보면 뭐 승정원일기 그렇죠? 그리고 또 규장각에 또 그 조선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 승정원의 그 도승지라고 우리가 많이 드라마에서 보죠. 이 승정원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일어나면 임금이 말하는 거 그렇죠? 예,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왕조실록을 기록하면서 그 임금의 치적과 또 공과 또는 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사소한 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선 왕조를 많이 그 사대주의라고 해서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왕의 그 과를 정확하게 기록한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사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역사 기록의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뭐 대통령 기록물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건 어떤 통치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사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기록물로 보관한다, 이렇게 잠궈놓는다 이런 얘기로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요새는 이 기록물로 보관한다는 게 자기가 어떤 그 통치할 때 어떤 그 허물을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몇 날, 몇 시간에,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또는 나쁜 일, 좋은 일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요. 솔로몬 역시도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을 또 둘을 임명하고 또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따로 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하야, 그렇죠? 다윗 때도 다윗의 아주 호위대장이었고 솔로몬 때는 이제 요압을 뒤를 이어서 군사령관으로 이제 일하게 되죠. 예, 분야가 바로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 다시 되풀이 되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아비아달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사독만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렇지만도 그 아비아달 역시도 그 레위 자손의 뒤를 이은 그 제사장의 반열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그 후손인데 이 아비아달도 역시 제사장의 이름에 이렇게 올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좀 재미있는데요. 5절 말씀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지방관장의 도령이었다. 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또 왕의 벗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친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에 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때의 그 선지자 나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역대하 3장이라든가 사무엘하 4장을 보면은 그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일찍 죽죠. 어려서. 근데 그 후에 사형제를 낳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막내가 솔로몬이고 바로 그 위에 솔로몬 위에가 나단이라고 솔로몬의 형으로 또 나와요. 그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단 선지자의 아들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솔로몬의 형제였던 그 나단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령상으로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형의 아들이라고 하면 조카인데 조카를 굳이 왕의 벗이라고 표현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었고 솔로몬과 연배가 비슷한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었다. 또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일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북쪽 지파의 에브라임 출신의 그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바로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게 되는 사람이 이 아도니람이에요. 그 노동감독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들이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은 이름 같습니다. 7절 말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그 사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사 시대에 내려오던 그 각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파가 자기의 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지파들과 특별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유다 지파가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 집권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그 땅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가나안 사람들과 블레셋에서 뺏은 성읍들도 편입을 시키면서 또 따로 그곳에도 군사시설을 두고 해갖고 다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진시황이 그 칠국을 통일하고 나서 9년제를 통해서 개편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도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12지방으로 나누고 관장을 두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에서 쓸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 아마 세금도 걷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름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15절 말씀 보니까 아히마스라고 하는 납달리 지역에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역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사위들도 역시 지방으로 파견해서 근무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외척 세력들이 발호해갖고 그 임금 왕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미리 그러한 어떤 외척은 아니죠. 자기 사위들 외척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위들을 지방으로 파견함으로 말미암아 견제와 균형을 이뤘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를 정비해 갑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셔서 바로 우리들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나 하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그래서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든든해졌는데 저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의 일터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 힘을 합해서 합력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말씀에 능력 있게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인혁 지사님 얼마 전에 녹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후유증인지 몸도 지금 많이 연약해지셨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주인혁 지사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아버지 늘 우리 양떼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고 피곤함이 없도록 전혀 붙잡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으로 모든 아버지 성으로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증거하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은혜에 종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인혁 지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녹내장 또한 후에 몸이 많이 연약해져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다시금 주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건강의 회복을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서로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하고 우리의 재능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또 나에게 주신 가정 또 일터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